철밥통 하면 떠오르는 그 직업들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왜 선출을 합니까? 민생을 위한 그런 그 법들을 제대로 제정해서 그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런 그 국회나 정치권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런 그 민생을 위한 그 법안들을 제대로 제정하고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계류 상태에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직무평가하면 쫓겨날 사람들이 참 많아 보여요. 기준 미달이고. 근데 보면 항상 4년 뒤에 보면 희한하게도 살아 돌아오는 그 생존 능력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철밥통을 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철밥통 하면 떠오르는 게 공무원이죠. 당연히 여기 우리 공무원은 없는데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들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요즘 보면 그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그 문제들이 구청마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찍 퇴근했는데 밤 11시에 퇴근한 것처럼 그때 가서 도장 찍어가지고 추가 수당도 받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 편법,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죠. 또 차별화된 연금도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철밥통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철밥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에 야 이제 난 영원한 영생이 보장됐고 또 천국도 보장됐어.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예전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싸구려 은혜로 전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싸구려 은혜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극히 부정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거예요. 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잘못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인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는 수렁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딱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서 내가 딱 결단하고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허우적거리며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상태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은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발적 어떤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너와 나는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주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길은 열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갑자기 내가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에 이 땅에 계신 40일 동안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을 교회는 수행한 거죠. 구석구석.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지금 이제 많이 선교에 보면 미전도 종족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가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께 손들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까요? 타자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죠. 내 안에 타자를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정말 뜨거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아 예수님 말씀처럼 심판받는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시급함도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겁이 있어. 좀 약간 부끄러워서, 좀 저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또 여기다가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들을 막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물론 그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치면 실은 이 세상은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봐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 종교다운주의에서 보는 거는 어차피 구원은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배타적으로 고집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도 또 거기에 막 부딪히기보다는 쉽게.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길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얘기해요. 어떤 선행, 사랑,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자체가 어떤 그 개혁적인 어떤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상실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약화되어지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개인 구원의 사실은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확장의 동력성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80년, 90년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이성과 지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있다 보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셨어요. 영적인 장치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외로운 싸움이 아닌, 그리고 나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표적이 드러나는 역사예요. 교부 시대에 어떤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 드러났던 것들이 바로 이런 능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세상이 뭘 봅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도전들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표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뭔가 굉장해진 것 같은데, 삐까번쩍해진 것 같은데 능력이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컨텐츠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당장의 세상을 알아봐요. 야, 저거 가짜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의 증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표적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옛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 아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신 이런 그 능력들이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그 귀신 쫓는 그런 드라마도 요즘 막 나오던데, 가서 부적 붙이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귀신을 쫓아낼 그런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내 안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축사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요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을 전해오는 걸 보면 이런 영적 전쟁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게 선교지, 저 외진 데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 현대인들도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꼭 귀신 들리면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이 시대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이러한 그 마음을 통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들이 이 현대인들의 마음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들을 차단해내고 그 통제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식별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어둠의 영에 지금 조종되고 있는지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그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고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체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있는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가? 내가가 아닌 거예요.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간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하면서 드러난 것이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저들이 어떻게 우리 난 곳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론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른 은사들로 있지만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가.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어떤 그 뜨거운 마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도 이 마음과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정말 살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으로는 랄랄랄라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또 세 번째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돼요. 간신히 살아가지고 섬에 올랐어요. 멜데 섬이라는 데에 올랐어요. 불을 피우려고 덤불을 들었는데 뱀이 와서 탁 물고 매달렸어요. 맹독이었어요. 독뱀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자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배에서 난파돼서 간신히 살아왔는데 신이 저를 저렇게 처벌할까?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놀라서 신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뱀의 독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요. 참 이게 교회의 어떤 그 뒷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실험해 보려도 했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안 볼 것 같죠? 꼭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래 나가서 또 내가 예수까지 증거하면요, 뭐야? 그러면서 쳐다봐요. 저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뭔가 그 새로운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보면 막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막 어떤 해를 당하고 그러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갈 때 더 강력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불과 물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유세가 되어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체크를 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철저한 보호함 속에서 내가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그 블레셋의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어요. 일개 부족장인데 왕이 와서 화친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를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야, 우리가 좀 무섭다. 너 우리랑 화친을 맺어서 잘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전도의 과정에서 보면요, 병이 나아서 너무 기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에 이 성령 집회들은 이제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분들이요, 나오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디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기도하시면 바로 나요. 순수한 거죠. 근데 집사 장로님들이 하시면 잘 안 나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을까 의심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나가서 그 능력의 통로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가서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살아남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런 표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 완악한 마음의 외곽에 금이 쫙 가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경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 확실히 증언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삶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이 표적이 따르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확실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증인의 역할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정말 전력하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태만과 함께 나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구원이 철밥통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의 만족함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소홀함으로 나의 옆에 미전도 종족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증인의 일에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온전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응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귀신이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타자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 삶의 기쁨, 그 가치들을 내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증인으로 성실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앞에서 귀신이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지켜주심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